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계속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어서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학교와 기타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또 청년부의 일까지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랑의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지은 시를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을 우리가 봤어요. 비참하죠.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이제 아버지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맨발로다가 궁정에서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 굉장히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이제 어려움들이 끝나면서 오늘 시편 144편 12절부터는 고난당한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12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다.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 부분이기도 해요. 나보다는 자녀가 더 크게 되고 잘 되고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두 문장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장성한 나무들 같을 것이다. 그리고 모퉁이 돌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와 뜻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성한 나무, 모퉁이 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적용하면서 해석을 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된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을 저는 이렇게 좀 떠올리더라고요.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 중에 킹이에요. 킹. 최고의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백향목은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 그다음에 강대상에 있는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그냥 뭐 잡목을 가지고 사용하진 않아요. 백향목으로 꼭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오늘 뭐 우리는 그 정도로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더랬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전에 놀라운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성전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향목은 그 향기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가는 게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만이 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온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윗처럼 고난을 이기면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을 세상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인품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그런데 그 향기가 살아서 1000년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지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도 1000년 가는 그러한 잊지 못할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백향목은 이게 나무가 중간에 휘는 법이 없답니다. 곱게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곱게 자라는 그런 자녀,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백향목은 내구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벌레가 못 들어간답니다. 침투를 못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은요,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벌레들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백향목은 그늘이 넓게 퍼진대요. 뭐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습니다만 점점 자라서 그늘이 크게 퍼져서 그 밑으로 새들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와서 쉬고 그러한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 정도 큰 나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문이
가면 갈수록 큰 그늘을 이루는 그러한 나무들이 돼야지만이 되잖아요. 이게 장성한 나무, 어린 아들들은 그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면은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함부로 궁정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잘 다듬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목들, 도구들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모퉁이 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올바로 서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퉁이 돌을 찾아봤어요. 참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느 주일에 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꼴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퉁이 돌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연구를 해서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모퉁이 돌은 주춧돌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건물이 잘 섭니다. 이게 삐끗하면 건물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에서 주춧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주 요긴한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봐왔습니다. 아주 비참한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그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양은 들에서 천천히요 만만으로 번성을 한다. 여기서 곳간에 백곡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백곡하면 하얀 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이 필요한 모든 양식을 말하는 게 백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곳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굶지 않는다.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가축들도 줄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기르는 짐승들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으로다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는 집안은 그 집안에 있는 돼지도 잘 크고 소도 잘 크고 짐승들도 잘 큰다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진 고난을 견뎌낸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기업의 물질을 담는 곳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백곡을 채워주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곳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러가는 일이 이제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국은 이제 나중에는 많은 열방을 향해 꾸어주는 그러한 왕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 공동체, 가정과 기업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관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많아지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렇게 나와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곡식을 실어 나르는 수소들이 전에는 빈 수레로 왔다 갔다 해서 덜컹덜컹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가득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노 당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슬피 우는 일이 없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제가 이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동안에 이 새벽에 참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제가 무겁게 만드는 설교들 많이 했어요. 막 여러분들을 어느 때는 꾸짖기도 하고 날카롭게 말씀으로 찌르기도 하고, 이제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고난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따라서 축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전달하는 것뿐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양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뭐 곳간에 백곡이 가득해지는 이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가 백향목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주춧돌 같은 모퉁이돌 같은 복을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다면은 이 안에 있는 복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곁까지 붙잡으면 안 돼요. 본질을 잡으라는 거 우리가 꼭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고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내가 붙잡는다면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면 감사하며 나가세요. 아직 천천히 안 됐고 만만히 안 됐어요. 양들이요 곡간이 아직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그 곡식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빈 수레로 덜컹거려요. 아직은 그래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니 백향목은커녕 요만한 참나무도 안 돼요. 아직은요. 참 속상할 때 있죠. 그런데 이 복을 다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하면은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의 수도 없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내 고난처럼 아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장성한 백향목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 딸들은 모퉁이돌과 같이 이 세상의 주춧돌로 만들어 줄 것이다. 곡간이 백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들에 있는 양들은 천천히요 만만으로 번성할 것이고
곡식을 실어 나르는 수레는 빈 수레가 아니라 가득가득 채운 수레가 이제 가정을 그리고 기업을 입구를 드나들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악한 적들 기운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영상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만군의 여호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